어떤 아버지하고 아들 둘이 길을 가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들 둘 중에 형이 아버지를 가슴에 품고 앉아서 막 동생에게 빨리 어르신들을 구해오라고, 어르신들 데려오라고 막 세근해서 동생이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동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아버지를 품고는 걱정이 돼서 동생이 안 돌아오니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이렇게 혼자말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셔가지고 이 애비 아직 안 죽었다. 아이고 좀 웃어주세요. 동생을 향해서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빨리 안 돌아오냐 그랬는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이 애비 아직 안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효도를 한 셈이죠. 아버지를 살렸으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아버지들이 하고 싶은 말이 그런 말 아닐까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나 우리 남성이나 남편들이 조금 홀대를 당하고 경시하는 이런 풍조에 살게 된 것은 세상 탓만 할 게 아닌 게요, 자초한 스스로 무덤을 판 그런 면도 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자들이 조금 완고하고 고집이 세고 또 좀 부드럽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마음은 있는데 표현을 잘 못하고, 그러니 상대방들이, 가족들이 생각할 때는 좀 이상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도 가지고, 너무 속이 깊고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볼 때 아버지가 좀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서 어려움도 겪게 되고 갈등도 생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나이 돼봐라. 나중에 꼭 너 같은 애 한번 낳아봐라.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는, 스스로 좀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이 아버지상이 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하지 않는 권위적인 태도가 있어요. 잘 바꾸질 않아요.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틀렸는데도 고집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뭘 좀 권해도 내가 한번 싫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꾸 권해도 한번 싫다고 한 그것 때문에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 3자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아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저분 고집세, 이러면서 점점 거리감이 더 생기고 좀 우리 관계들이 악화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식을 좀 드십시오 그러면 됐다. 우리는 두세 번 권해야 간신히 먹는데, 그죠? 근데 됐다. 드세요. 됐다. 한 번 안 먹는다 그랬으면 안 먹는 거지 왜 자꾸 권하냐, 귀찮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모임에 가야 되는데 난 안 가. 근데 권하는 맛에 또 갈 수도 있는데 가시죠. 이번엔 꼭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난 한 번 안 간다 그러면 안 가. 이렇게 끝까지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관계도 나 그 사람 안 봐. 그러면 야, 이 가족인데 친척인데 봐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안 봐. 한 번 안 봐한다 그러면 안 봐. 이러니 이게 스스로 자기가 무덤을 파고 고집을 자초하는 그런 면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념과 신앙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막 자기가 그 신념처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고집스러운 생각들로 평생을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고 그러는 경향은 없을까. 좀 조심스럽게 오늘 아버지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좀 돌이킬 수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고집을 꺾을 수 있는가,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을 생각해서 내가 그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가, 이런 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고집 하나로 버텨왔는데요, 그걸 바꿀 수 있는가? 이 마지막 내 자존심이 무너질 때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유연함과 친절함과 여유로움이 있는가? 벼랑 끝에 서가지고 끝까지 고집함으로써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할 게 아니라 좀 더 풍성하게 마음을 열고 품어줄 수 있는 이런 넓은 아량을 가진 성숙한 모습으로 내 노년이 빛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돌이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돌이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이키는 분이시다. 돌이키는 자가 아버지예요. 네. 이 개념을 잘 정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런 구호를 우리가 흔히 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입니다. 네. 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내 아버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구호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내가 잘 배우겠다. 내가 아버지로서 한계를 느끼는데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아버지의 원천 되시는, 아버지의 원형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핍된 아버지상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돌이키기를 잘하시는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우면 나의 이 아버지라는 모습도 돌이키는 것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돌이킨다. 돌이키지 않으면 아버지 아니다. 아버지라는 그 품성이 돌이키는 품성인데 어떻게 나는 아버지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고 안 돌이키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돌이키시는가 제가 몇 구절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어미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자꾸 왔다 갔다 마음을 바꾸시고 그러시겠어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 잘 돌이키시는 거예요. 너무 잘 후회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스터디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유연함과 이런 그 성숙함이 넓은 아량과 도량이 있는 이런 아버지를 모시고 살면 그 가정과 이 공동체가 얼마나 부드럽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돌이킬 수 있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 바꾸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얼마나 얘기하기가 편합니까? 근데 저분은 절대로 바꾸지 않을 분이야. 괜히 얘기 꺼냈다가 우리가 덤태기 있어. 말도 못 붙여. 괜히 말했다가 관계만 나빠져. 자기 고집이 그렇게 센데 너 한 번 그렇게 정하면 끝까지 가는 분인데 괜히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일을 내가 왜 해? 하면서 관계가 단절되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남아있는 그런 공동체와 우리 가정들이 되니 우리가 얼마나 플렉서블한가, 얼마나 유연한가, 얼마나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는가. 이게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 손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지름길인데 왜 이걸 우리가 안 한단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이 얼마나 부드럽고 유연한가, 친절한가, 품어내는가, 아내의 요청에 대해서 얼만큼 억셉트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대접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잘 바꾸시고 돌이키신다는데 우리가 할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한 말도 빼지 말고 그들에게 다 전해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재앙을 분명히 내리려고 했는데 그 뜻을 내가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여러 번 계속해서 꾸준히 보냈는데도 그 선지자들을 그때마다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내가 너희들의 그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그 시온성을 내가 무너뜨리고 열방의 저주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지자들을 한 사람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을 보낼 때 기계적으로 그 다음 이 기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그 다음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번에는 저들이 회개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내가 하는 이 말을 대변하는 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바로 서야 되고,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한 사람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 야구 연습장의 경기 머신처럼 공이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오고 그때마다 쳐서 죽이고 선지자를 쳐서 죽이고 계속 그렇게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 선지자 한 사람 보낼 때 어려운 선지자의 피값을 그들이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전달받고 변화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꾸준히 계속 보내도 한결같은 그들의 반응은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배척했다는 얘기는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쌓인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꾸준히 보냈으나 순종하라 했으나 어떻습니까? 너희는 순종치 않았느니라. 과거형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지금까지 쭉 해온 걸 보니까 한 번도 이 선지자의 말을 제대로 듣고 순종한 적이 없다. 그러니 나는 앞으로 너희 성전을 허물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것이다. 조롱거리로 만들 것이다. 이미 결정하셨어요. 마음에. 그 뜻을 먹으셨다고. 왜냐하면 더 이상은 못 참겠으니까. 한두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 백성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선지자를 이렇게 배척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나는 이들과 더 이상 앞으로는 거래하지 않겠다, 관계하지 않겠다, 끊어내버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굳게 먹고 뜻을 정하셨어요. 정하셨다니까요. 근데 왜 26장에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짓만 보더라도 일방적으로 통고 끝내버리라. 야, 이제 너하고는 관계 계약 해지다. 연고를 이제는 더 해소해야 되겠다. 더 이상 우리와 관계없다. 그냥 끝내버리시면 되죠. 근데 왜 굳이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또 보내셨나요? 예레미야, 또 너희 가서 내가 한 말을 네가 한마디도 빠지지 말고 다 전해라. 왜요? 혹시 그들이 듣고 혹시 그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지 모르지 않냐. 그리하면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 같아요. 이미 끝난 관계예요. 재앙을 내리겠다 뜻을 정하셨어. 그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셨어요. 아니 감히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가 정한 뜻을 왜 돌이킵니까?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한번 했으면 한 대로 해야지. 그거 돌이키면 권위도 떨어지고 체면도 떨어지고, 그건 안 돼. 그냥 가는 거야. 고집 세우는 거야. 지금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끝까지 가. 우리가 그러기 쉽잖아요. 근데 혹시 상대방의 반응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내가 내 뜻을 바꿀 것이다. 이게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백성들에게 지금 유다왕 요시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초에 이 말이 담겨있는 뜻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지금까지 과거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 왕이 돼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면 이제부터 새 출발할 수 있겠냐. 자, 이때 한 번 더 말해보자. 이때 네가 예레미야에 가라. 내 백성에게 혹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나도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서 이 부자지간의 관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좀 이렇게 슈링크되고 이렇게 점점 기울어 가면서 위축되고 망해가고 있는 그런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 때, 므낫세 아들이 아몬 때, 아몬의 아들이 요시야 때, 그래서 요시야 때까지 쭉 흘러내려오면서 요시야 때 뭔가 한번 개혁운동을 펼쳐서 이 나라가 바로 쓸 뻔했는데
요시야가 전사하고 난 다음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었는데 애굽의 왕에 의해서 폐위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강대국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왕도 못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 강대국의 입맛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이 유다 나라의 장래를 그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가 가고 난 다음에 여호야김이 형인데, 사실은 이복형이지만 형인데, 여러분 그러면 여호아하스가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여호야김이 능력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 형인데 처음부터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서 왕이 되는 걸 보면 이 친구는 별로 능력이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이 허수아비로 세워진 것 같아. 괴뢰 정권으로 세워진 것 같아.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여호야김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긴이 이제 왕위에 올랐어요. 근데 이도 역시 3개월 동안 왕위에 올랐다가 이번에는 북바벨론에서, 아까는 남쪽 애굽에서 쳐올라와가지고 그만두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북쪽 바벨론에서 내려와가지고 여호야긴을 잘라버렸어요. 18세에 왕이 됐는데 3개월 동안 왕노릇하다가 바벨론에 잡혀가 버렸어요. 그러니 18세에 왕 됐으니까 아들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삼촌 시드기야가 왕이 됐어요. 입맛대로 골라가지고 왕을 세웠어요. 시드기야가 조금 항전하고 대들다가 2년 동안 포위되어 있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결국은 항복하고 시들시들 그 나라가 죽고 말았지. 망하고 말았지.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 때부터 요시야를 거쳐서 시드기야 이르기까지 이게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망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백성, 내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소망을 두고, 너희들이 왜 망하는 줄 아니? 네가 왜 안 풀리는 줄 아니? 왜 강대국의 틈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줄 아니?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냐? 네가 새로 왕이 됐냐? 새로 정권을 잡았냐? 또 새로운 정권이 바뀌어서 역사가 새롭게 흘러갈 줄 아냐? 나라의 왕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대국이 누가 너희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참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것,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만이 살 길인데 내가 선지자를 보내노라. 혹시 네가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기로 했던 모든 재앙을 내가 취소할 거야. 북쪽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야. 남쪽 애국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한 번 돌이키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저기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혹시 기대를 가지고 내가 돌이킬 준비가 돼 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이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어르신들이나 우리 아버지들이나 우리 형제들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가 지금 배운 사람들은 우리는 어떤 자세가 돼 있어요? 항상 바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돌이킬 마음의 자세가 항상 돼 있는 사람이에요. 완고함, 고집스러움, 내 주장, 이런 게 없는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성품이에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진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혹시 하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 내가 돌이키려고 레디가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못 배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유교적인,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런 입장에서 아버지 노릇을 얼마나 잘못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이상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노릇이죠. 저희들 자신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꾸준히 보내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여러 번 반복해서 부지런히 보내어서 여러분, 지금 바다의 파도가 철썩 지금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파도가 계속 치는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아버지의 성품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자연세계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꾸준히 지금도 부지런히 내 마음을 녹화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두드리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무시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고 순종하기로 작정할 뿐 아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을 형제들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언제든지 돌이키실 수 있는 분, 참으로 유연하신 분, 고집과 자기주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는 것이 이 아버지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예레미야 16장 이전에 15장에 보시면 벌써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제가 말씀드렸죠, 므낫세 얘기 들렸죠. 그 26장 이전에 15장에 올라가 보니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흩어버리리라. 이런 므낫세의 이 다스림 아래에서 이 유다가 행했던 그 모든 범죄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가지고 다 재앙을 내려서 흩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좀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이 유대 땅이 이 바벨론과 이 남애굽 사이에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로 굉장히 힘을 발휘하면 이 다 강대국의 이 속에서 신음하는 약소국이 아니라 힘이 없다 보니까 양쪽에서 잡아먹히는 거지, 힘이 있으면 이 자기가 중심이 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세계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나라인데 조건이 좋은데 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먹히고 있는 꼴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슬픔이 있잖아요. 이민자의 자녀들을 와가지고 이 머저리티에서 이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이 아픔이 있잖아요.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뭐 우리 이 1세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언어가 능통하고 이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고 미국에서 오래 살고 우리가 그랬으면 우리가 더 많이 잘 나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울고 있잖아요. 그 울음을 위해서 같이 울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경쟁사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고 실패하고 실수해서 뒤처져 있고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 걸 볼 때 여러분, 그 자녀들 친구가 누가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이 경쟁사에서 서로 짓밟고 일어서고 남을 눌러서라도 승리하고자 하는 이런 세상 자본주의 국가 속에서 우리 아이가 잘못되고 힘들어하고 뒤처지고 있는데 그 울어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있다면 아버지죠. 있다면 아버지죠. 아버지가 울어주죠. 아버지가 평안을 물어주고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주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게서 물러갔기 때문에 내가 너를 멸할 거다. 마지막 아버지, 네가 의지할 데가 없는데 아버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네가 아버지를 안 붙더니 나도 너를 붙들 수가 없구나. 유일한 소망, 의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무시하면 네가 살 길이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펴서 너로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15장의 므낫세 통치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왜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냐?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지친다는 얘기는 한두 번 하고 지치겠습니까? 똑같은 행동을 여러 번 했을 때 지치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하여 뜻을 돌이키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백성들에 대해서 실망하셨으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데, 세상은 너를 불쌍히 여길 자가 아무도 없는데 나마저 내가 너를 더 이상은 불쌍히 여길 수가 없구나. 이럴 정도로 최악의 상황에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보이는 그 반응은 너무나 관심이 없고 무관심하고 전혀 인기척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기미도 보이지 않을 때에 그 배신감을 느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난 지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쳤다는 얘기는 이제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많이 했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보시죠. 그동안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는지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거든요.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출발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금송아지 신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백성이 부패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모세 너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이미 마음이 떠나신 거예요. 아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내 백성이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겠어요? 모세야, 네 백성이다. 나는 정리하고 싶다. 처음부터 이러셨어요. 오죽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백성이다.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가 있나? 처음이 아니다. 계속해서 뻣뻣한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을 내가 더 이상 볼 수만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나요? 혹시 목이 곧은 채로 살지 않았나요? 내 자존심 지키느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 그동안 얼마나 세월을 허송하면서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결국 그게 다 자기 연민 아닙니까? 자기 애 아닙니까? 남을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랑 아닙니까? 내가 상처받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남들한테 무슨 소리 듣는 게 너무 싫어서 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자기 사랑이지. 정말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직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진실된 고백이 우리는 없이 자기의 보호벽을 치고 자기의 성을 쌓고 그렇게 살아왔던 거 아닙니까? 자생적이고 자기 충전적인 자기 안에서 생기는 발전되는 그걸 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게 한계에 봉착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늘 메마르고 고달프고 힘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가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 웅덩이를 파가지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내재된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끝까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안 되겠다. 나를 믿고 의지하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인간이 창조해낸, 인간이 고안해내는 하나의 종교가 돼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종교가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고안된 이 액세서리를 가지고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내가 더 이상은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이들을 진멸해버리리라. 차라리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모세가 이때 뭐라고 말했냐면 모세가 이르되 주의 명절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기도에도 핵심이 있네요, 그죠? 모세가 중요한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세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뭐를 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언약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첫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당신으로부터 기원된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우리가 스트럭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녹아지셨어요.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합니다 이 얘기는 자기보다 더 큰 대상을 향하여 당신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주께서 주를 가리켜 스스로 맹세하셔서 내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주세요, 언약에 근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요 13절과 14절 사이에 여러분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바로 반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이 여호와께서 체인지 마인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반사적으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좀 들어보고 뭐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저것들 한번 보자, 내 앞에서 무릎 꿇고 헌금하고 제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좀 두고 보면서 내가 기간을 좀 두고 보다가 그때 내가 돌이키든지 말든지, 또 속을지 모르니까 내가 다시는 안 속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돌이키세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당신 낳지 않으셔서 우리를 낳아서 이때까지 지금 데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와의 언약의 관계를 왜 잊어버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시간을 두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반사적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페어런팅 할 때 부모들이 보면 아주 갑이 되어서 행세를 하고 있어요. 그죠? 의리예요. 그죠? 아이들을. 우리가 재정을 지고 있고 집을 지고 있고 라이드를 해주고, 너 그렇게 말 안 들리면 집 나가. 나 라이드 안 해줘. 그런 말이 막 튀어나오려고 막 한 이 아버지가 갑이 됐는 거예요. 은근히. 지금 누가 갑인가요? 예? 모세가 갑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껴안고 하나님 당신 고치셔야 돼요. 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끌려다니시면서 을이 되셔가지고 막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렇게 한 번도 행세를 해보거나 어떤 자기의 위치에서 한번 누려보거나 권위를 부려보거나 그런 것도 없이, 체면을 차려보는 것도 없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바꾸시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여러분 여러 번이란 단어 나오죠. 이 백성들이 패역하고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또 건져주셔요. 또 건져주셔요. 저희가 또 자기 꾀로 거역하여 자기 죄악으로 인하여 또 어려움을 당했다, 낮아짐을 당하였다,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에 처했다. 그런데 그를 만도하다 계속 그런 고통 당해라, 한두 번이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 고통을 위로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뭘 기억하셔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여러분,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그 백성과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 생기는 불타는 불변하는 영원한 사랑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여러분, 동네 사람하고 동네 아이하고 우리 아이하고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부자지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자꾸 설명해 드리려고 할 때 거부감을 가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가 너무나 나쁜 기억이 많대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하면 싫어하는 분이 계세요. 자꾸 옛날 그 트라우마가 남아있대요. 이야,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 노릇을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당대에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부자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통로로 내가 아버지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이 아버지 노릇을, 역할을, 성품을 잘못 드러내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연결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니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배워서 그 아버지의 성품을 잘 드러내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는 많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이 사랑의 특별한 언약 관계 속에서 여기서부터 솟아나는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랐다가 끝이는 줄 알았는데, 끊었다가 관계가 정리된 줄 알았는데 또 샘솟는다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또 생겨서 이제 그 뜻을 또 돌이키사, 그래서 또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 시편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세요. 그 많은 실수, 죄악,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에, 단식소리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한 연민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간절함과 사랑의 마음이 터져나오면서 또 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당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자의 비유는 이름이 당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어떤 비유라는 제목이 더 적당하겠습니까? 끝까지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비유겠죠. 그 당자도 이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기쁨으로 맞아주시는데요, 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아들을 맞았나요? 그 아들이 돌아오는 소식을 듣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방 안에 앉아서 그 아들이 터벅터벅 들어와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고 쭈삣쭈삣 들어와서 누구냐? 들어와라. 무릎 꿇어. 그래서 신문하듯이 뭘 잘못했니? 네가 네 잘못된 거 얘기해봐. 너 돈 다 어땠니? 어디 썼니?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온 거야? 내 말 들으라 그랬지? 네가 왜 집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이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어? 이제부터 잘할래? 서약 썼어? 반성문서? 한 며칠 보자. 한 달 두고 보고 네가 제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한 달 후에 집에 살든지 말든지 결정할 거야. 너 지금 당장 이 방에 들어오지 말고 종들하고 같이 살아. 지켜볼래?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도 크게 인심 쓰는 건 줄 알아. 이런 아버지셨던 거야. 동네 여기에서 아들이 온다는 인기척과 눈이 짓물나도록 돌아오기만 바라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가 점처럼 돌아오는 혹시나 그 아이일까? 상가가 먼데, 거리가 한참 먼데, 여러분 그 집에서 그 아이가 있는 그 동네까지 달려나갔어요. 반사적으로 뛰쳐나갔어요. 스프링처럼 뛰쳐나갔어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 아들아, 금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부리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는 반사적으로 뛰어나가고 반사적으로 돌이키고, 혹시나 내 아들인가, 혹시나 내 아들이 돌아오나, 그 혹시나의 생명 걸고 혹시나의 내 인생을 걸고 아버지 인생 전체를 희생하더라도 내 자녀가 혹시나 돌아올까, 내 자녀가 혹시나 바로 쓸까, 거기에 생명 걸고 전체를 바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스스로 자기 몸을 버리셔서까지 혹시나 우리가 구원받을까, 돌아올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가능성이 100%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당신 아들 죽인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메시지,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십자가의 계시의 절정,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나 돌아올까 봐 당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뛰어나가시고 자기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주인인데 손님하고 이런 관계면 식당 주인이니까 손님을 왕처럼 섬기겠죠. 그러나 손님 중에 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당신을 서비스할 수 없습니다. 당신을 섬기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을 내쫓을 권리가 있습니다. 써붙이기까지 하잖아요. 몇 번 경고를 주고 안 하면
우리는 더 이상 당신하고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폴리스를 부르기까지 하잖아요. 주인과 종의 관계면 종이 말을 잘 안 들으면 몇 번 얘기를 들어주다가 당신은 딴 데 가시오. 는 더 이상 나하고 주종관계를 청산하십시오. 대학 논문 지도하는 교수와 학생의 대학원생의 관계면 아무리 아부를 하고 아무리 교수를 잘 섬기고 그런다 하더라도 이 학생이 제대로 학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신실하게 논문 준비를 안 해오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만둬라. 넌 학위 받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자지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의사와 환자의 관계라면 환자가 말 잘 안 듣고 환자가 의사가 시킨 대로 치료 잘 안 하고 똑같이 이렇게 제대로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약을 먹고 그러면 당신 이제 오지 마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당 대표와 이 정당인의 관계라면 그저 이합집산으로 그저 자기가 도움되는 쪽으로 당을 옮기면서 마음대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절대 왕 군주하고 백성들의 관계면 그 왕의 말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회사 사장과 이 직원의 관계라면 얼마든지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이켜야 될, 끝까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그 성품 속성이 끝까지 내 자녀에 대한 책임과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자지간이라는 그 언약 관계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보통 다른 주종 관계는 혹시나 이런 거 없거든요. 그만했으면 꾸준히 그 정도 도와줬으면 더 이상은 기대 안 하거든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 너를 끝까지 봐줘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충분히 했죠.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죠. 모든 관계를 정리하죠. 근데 부자지간은 혹시나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셔서 우리 가정마다 또 공동체 전체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화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복되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쳐나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이런 섬김과 사랑과 나눔과 베품과 또 용서와 인내와 기다림과 축복하는 이런 모습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까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과 태도를 가지고 성장하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